지난 주일날 우리가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직적인 이 바퀴, 수레바퀴가 있으면은 이 바퀴에 수직적인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이 수직적인 삶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수평적인 삶은 교제와 점거. 이렇게 해서 이 살이 있어야 된다 했죠. 살이 있어야 이 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수레바퀴에서 이 태가 이루어지려면은 살이 없으면 안 돼. 축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바퀴가, 온전한 바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축을 중심으로 살이 전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축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축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살과 그러니까 수직적인 살과 수평적인 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살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가장 수직적인 살 중에 기초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없고 만약의 경우 기도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뼈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살이고, 결국은 말씀이 없고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은 살만 있어가 허물허물해가 해파리 같은 생활을 하고, 또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은 어떤 생활을 한다 했어요? 해골 같은 생활을 한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수직적인 삶에도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장을 읽었으면은 한 시간을 읽었으면 기도도 한 시간을 해야 되고, 또 기도 한 시간 해서 말씀도 한 시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균형을 잃게 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은 수직적인 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가면서 읽어야지 안 졸지. 오후 시간에는 항상 많이 졸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수 안에서 형제간에 사랑을 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행해라. 예수 밖에서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예수 기도를 해도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기도는 아무리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1시간을 해도 대단한 거예요. 10분 해도 알았다, 이런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다
내줬다고. 근데 이 성경을 중들도 읽어요. 스님들도 이 성경을 읽는다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줍니까? 그리고 다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 스님이 막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죠.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구든 뭐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는 것은 결국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그 나라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주기도는 또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예수예요. 우리는 내일 양식,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먹는 양식을 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구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예,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계속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근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 물질이 있어도 그만, 명예가 있어도 그만, 자식이 있어도 그만, 안 그러겠어요? 잘 때면 더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렇잖아. 왜? 예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로 안 채워져 있으면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채워진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러리라. 이름은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들은 얼큰지들 어떠하리. 그렇잖아요. 예, 이래 살면 어떠고 저래 살면 어떠고, 예수로 더불어 살다가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제가 지난주일날 일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집이 제일 좋더라고. 예, 집에 오니까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딱 쇼파에 앉는 순간에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거기서 재미없었냐? 재미있잖아. 호텔방에서 잘 먹고 주는 밥 먹고 밥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사는 인생은 여행자 같은 인생이에요. 여행하다가 언젠가는 집에 돌아오듯이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인 천국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행자 같은 세상은 뭐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여러분 뭐 오래 합니까? 많이 해봐야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는 며칠 하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여행자 같은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는 본향 집이 있다고요. 그 돌아가면은 너무 좋잖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가지고 가요.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같이 사는 거지. 아까 우리 박주혜 집사님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롯이 사이들에게 빨리 나가자고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지금 이 시대를 알아. 시대를 분별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은 안 오겠지. 우리는 아직은 안 오겠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무엇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물질 필요합니까? 물질 달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그럼 주신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원하는 게 비를 멈추게 해서요, 비를 멈추게 기도하세요. 멈춘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이 비를 멈출지어도 해보세요. 비 올 때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비가 딱 멈춰. 저는 경험을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우리 여름에 가가지고 경험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도와줄 때 조금 틀려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버벅거려도, 조금 틀려도, 조금 서툴러도, 조금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지고 들어주신다. 그 말을 했죠. 지난 주일날 11시 설교 때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한다 했잖아요. 네? 내가 내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한다. 예수님 구하면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또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면은 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불 내려달라고, 목숨이 지금 자기 목숨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해달라.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저들을 돌이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걸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불까지 아니라 물까지, 비까지 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을 목숨이 돼 있으면 갑자기 만약에 불이 안 내려오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불 안 내리면 내가 여기서 당장 목이 잘라 죽습니다.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금 불 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결국 우리도 뭔가 이제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거 구하면 다른 거 비까지 비만 아니라 불만 아니라 비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살은 기도는 말씀의 살의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살은 강한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도의 살이 약한 사람 뼈만 덩어리하게 있는 사람이고, 기도는 엄청 해요. 엄청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말씀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못 읽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을 그러면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이 눈이 안 들어가요. 눈이 어두워져.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상적이고 힘이 있고 젊었을 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세요. 그거 아니면 늙어가지고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몇 절만 읽고 나면 몇 구절만 읽고 나면은 어때요?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띵띵하고 이래서 못 읽잖아. 아유 이거 읽으려 해도 못 읽겠네 이런데 젊을 때 읽으라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정상적이고 힘이 있고 뭔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려고 해야지.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 그냥 빨아먹는 인생만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빨아먹는 인생이라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수직적인 두 살이 골고루 튼튼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빠서 못한다.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바빠서 못해요? 마음에, 아니면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만 가지면은요, 밤에 들어와서 잠 1시간 덜 자면 돼요. TV 1시간 안 보면 돼요. 이 컴퓨터 게임 1시간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 말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면은 뭐부터 틀어요? 나는 목사님들은 TV 안 보는 줄 알았어. 제가 잘 안 보니까.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TV 틀더만 사람들이. 우리 여행을 갔는데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딱 들어가면 TV부터 틀대. 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행 같이 가가지고 한 방에 못 자겠더라고. 들어가면 TV부터 틀어가지고 잠 찰 때까지 TV 틀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즐겁게 하노라. 내 눈을 즐겁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쨌든 우리는 기도, 말씀이 병행이 돼야 돼. 균형이 잡혀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지난 주일날 무엇이라 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가족이 보호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전혀. 맞다고요? 전혀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물질이 풍부하고 이렇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시간 부처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 기도해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같이 놀러간 장로님이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어요. 목사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목사님인 줄 아니까, 아유 목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직통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속으로 그냥 겉으로 그냥 웃고 말았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꽝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활발하게 잘 펼쳐나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해가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식이 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해줄 거 해줄 거 다 해준다니까. 자식들이 부모 생신날 요만한 돈이 없어서 용돈 받았는 거 가지고 케이크 요만한 거 사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해주면은요, 내가 막 이것저것 다 주고 싶잖아. 안 그래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날마다 이방인 기도하는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하세요. 나의 필요만 채워 달라는 그런 구하는 기도, 이런 수직적인 기도는 살이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서 수직적인 살이 튼튼해가지고, 말씀과 살이 튼튼해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성경 묵상하다가, 성경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럼 성경 덮어놓고 그냥 바로 기도하세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그 좋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좋고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몰랐어요. 또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하면서 또 감사 기도하면서 눈물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소소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는 마음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이때 과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 앞에 돈 달라 기도하는 말이 나올까요? 주님하고 깊은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돈 좀 주세요. 돈,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사업 좀 해주세요. 사업, 나 지금 이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기도하겠어요? 네? 성경 읽다가 거기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서 성경 속에서 갑자기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돈 달라고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럼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나가 죄인이고 내가 저절로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이 다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시 이 마음에 이 샘솟는 뭔가가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이 와요. 예, 내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이 온다고. 그러면 그때 또 이제 그때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때는 바로 무슨 기도가 나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이런 나를 예수님 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사 기도가 나오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근데 맨날 우리 기도해라 그러면 뭐예요? 틀에 박힌 기도 하잖아. 틀에 박힌 기도. 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매일 이런 기도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저 건강 주시고 맨날 건강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 주신다니까. 피를 너는 이 땅에서 저 사명이 끝났다 이러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건강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때는 데리고 간다니까. 근데 아직도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 있을 때는 나는 죽고 싶어 해도 안 죽여준다니까. 내 시간에 내 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죽일 자는 죽여주시고 살릴 자는 살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것저것 운동 안 해도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다 보니까 산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광동 그 역 가까이에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보글보글 끓어요. 근데 속으로 저렇게 산에 다닌다고 건강해지나? 하나님이 데려가면 오늘 밤에도 데려가시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와라 하면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나는 여기 더 살고 싶어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와라 하면 그냥 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주님 손에서 놀아나는 자들이에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이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없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는 오직 기도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기도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크고 은밀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잖아. 그 성령을 주겠다. 그거 엄밀한 것이 성령이에요. 네. 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세례교육을 시켜야 돼. 세례교육.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그러면 크고 엄밀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바로 예수예요. 그럼 결국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옛날에 천국 5가지 얘기했죠. 누가 천국? 예수님이 천국, 성령님이 천국,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천국. 그 다음 천년왕국에 왕노릇 하는 자는 천국, 그 다음 영원한 천국. 이렇게 5가지 천국이 있다 했어요. 결국은 천국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도 천국을 이루고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천국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이루어야 돼.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국이 조그마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땅 따먹기 하죠. 땅 따먹기. 얘기 좀 해봐요. 서로의 건데?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따먹고 계속 땅 따먹기가 조금 따다가 나중에는 다 따먹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한꺼번에 다 따먹듯이 다 임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임해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할게요. 찬양. 되게 강 같은 거. 아포 칠 수 있죠? 되게 강 같은 평안, 되게 강 같은 평안, 되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되게 강 같은 평안, 되게 강 같은 평안, 되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린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비밀한 일은 성령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국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 나갈 때 기초부터 하나하나 지어 나가듯이 우리도 천국이라는 그 집을 우리 속에서 지어 나가는데 조금씩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그러면 더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밀한 일이, 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더욱 큰 은혜를 준다고 했죠. 그럼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이냐? 5절.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마귀에게 넘어지잖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대적하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요. 막 대적해. 그러면 이 마귀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피하지 않고 우리가 벌벌벌 떨면은 이 마귀는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고요.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하면은, 예수가 거하면은 마귀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병마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인 자들은요,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왜 마귀가 도망갑니까? 네?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옛날에 마귀잖아.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주인인 마귀를 이긴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그 세상을 이겨놓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가지고 이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 꼭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네. 기도.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없어서 안 될 일이에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은 예수님의 일기장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도 알고, 말씀을 읽는 도중에서 뭔가가 깨달음이 오고 느낌이 올 때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이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도중에 기도로 연이어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 잘 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다 보면은 나중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그때 마귀를 물리치면은, 이 마귀를 물리치면,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간다. 피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마귀 이길 수 있잖아. 네. 그 귀신 보면은 우리 벌벌벌 떨어 안 떨어요? 응? 갑자기 귀신 보면은 덜덜덜덜 떨잖아. 네. 밤에 귀신 영화만 나와도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잔다고. 네. 왜 떨어요? 왜 떨어? 무덤이 있으면은 무덤에서 오사리 기도원 가면 무덤 거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은 아이고 무서워 못한다. 뭘 무서워요? 무덤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훨씬 더 안전한데, 귀신 나오면 예시 이러면 그거 물리치면 되잖아요. 상악산에서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상악산에서 귀신이 딱 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면은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대단해서 그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병마도 물리칠 수 있고, 또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절망도 물리칠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요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근데 이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식판인지 10분 기도하면은 다 가버립니다. 다 가버려요.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 최소한 30분은 기도하고 집에서도 어디서도 항상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은 수직적인 삶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평적인 삶을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미가 있어가지고 눈이 또록또록 하면은 막 1시간 있고 2시간 있고 계속 할 건데 눈이 희적거리고 하면은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땡 이러고. 어쨌든 오늘은 수직적인 살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튼튼해집니다. 다음에는 수평적인 살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